제 생각에 산상수훈은 성도들의 가훈이라 이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 어떤 구절이든지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고 그것을 따라 평생을 살 수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들의 가훈이 될 만한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산상수훈이 기독교인의 삶의 이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은 성도들의 실천 지침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을 그저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표준을 임의로 낮게 설정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한없이 흐트러지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삶의 열매로 맺어가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 평생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상수훈 한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시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들 3가지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또 기도와 그리고 금식입니다.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엊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시장에 가서 어묵과 순대와 호떡을 먹는가? 나는 그것이 참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왜 후보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서 어묵과 순대와 호떡을 기자들 앞에서 먹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죽겠다. 그런 얘기인데 설마 황교익 씨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사 먹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한 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실천해 나가는 세 가지 특수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구제는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금식은 우리의 육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며, 금식은 나 자신의 욕망과 연약함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은 신앙인의 전 인격을 포괄함과 동시에 신앙인의 삶의 모든 테두리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울러서 이 세 가지는 그것이 정당한 방식으로 또 순결한 동기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일들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는 문제,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이 좋은 일들이 그 이면에 무서운 유혹이 깔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사람의 영광을 훔치는 것. 그런 유혹이 이 좋은 일의 이면에 언제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일일수록 사특한 일들이 끼어들기 쉽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이면에 자칫하면 사악한 것들이 침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아버지라는 말이 10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란 말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이 좋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며 어떤 동기에서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챙겨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걸 적극적으로 챙겨서 해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이 힘써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라.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 칭찬받고 하늘 아버지께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잘 하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는다. 상의 본질이 뭔지는 좀 신학적으로 깊이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것이 뭐 트로피일 수도 있고 표창장일 수도 있고 어쨌든 표창장을 받으면 직인이 찍혀 있는가를 꼭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상의 본질이 무엇이건 간에 이것을 잘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주제인 구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뭐 하면? 구제하면. 구제가 뭐예요? 약한 이들을 돕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제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도 약한 자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잘 돌봐주어라.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쫙 깔려있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신의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 아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고아가 되고 세상 안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이 말씀이 주어지던 1세기 당시에는 사회 빈곤층이 정말 많아서 구제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제는 참 좋은 일이었고 잘 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참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좋은 일을 하는데 끼어드는 사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시 황교익 씨의 말을 빌면 선거철에만 시장에 가서 어묵과 순대와 호떡을 먹으면서 기자들 앞에서 사진이나 한 장 찍는 이런 행위. 그들은 이미 그 기사가 나오는 그곳으로서 상을 다 받아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옆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팔이란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실감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구제금을 모을 수 있는 돈통이 있었는데 그 돈통의 입구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전들을 이렇게 던져 넣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입구를 넓게 하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나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헌금통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시각에 사람들이 많이 듣고 볼 수 있도록 보란듯이 그 구제금을 던져넣는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해지는 그런 몸짓. 이거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 후보가 정말 서민적인 후보구나.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시상식은 없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의 시상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보란듯이 구제 행위를 하는 그거 조심하라. 의식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 배우라는 직업의 본질, 그 직업의 특성은 뭐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 대본에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쇼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천사표 행동을 하면서
그 이면에 사악한 본성을 숨기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선거철만 되면, 특별히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대선 주자들이 선거용 홍보 벽지, 포스터에도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낸다든지,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사람의 칭찬. 그것도 하늘에서는 말고 오직 이 땅에서만 잠시 받는 보상일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의 상이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선에 대해서는 그것을 칭찬도 격려도 하실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칭찬과 격려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 좋은 행위를 오직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얼굴 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구제할 때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자신도 모르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제하고 착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잊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두고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틈만 나면 사람들 앞에 그걸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잊어버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 자리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양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것,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줬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차가운 물 한 잔 준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것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결론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 시끌짝하게 소문내는 그런 동기로 하지 말고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하늘 백성답게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되 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자세로 그렇게 살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되 지저분하고 그릇된 동기로 하면서 틈만 나면 기자들을 데리고 가서 언론 플레이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의 칭찬을 구하기보다는
은밀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구제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하느냐, 어떤 동기에서 구제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또 한 가지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 역시 구제만큼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 좋은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경건한 척 그렇게 쇼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그런 몸짓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하는 이의 명예를 얻기 위한 홍보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내는 아버지와 자녀의 진실한 교제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진실한 기도는 설교 100편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는 이렇게 단수로 말씀하시는 대목이 6절에 있고 또 7절, 5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해서 복수 형태로 기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이라는 이 복수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런 뜻이고, 그럼에도 이 기도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하셨던 것처럼 공중기도, 교인의 대표로서 나와서 대중 앞에서 하는 이 기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대중으로 함께하는 그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장로님이 하는 그 기도에 나의 마음을 같이 각자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얹지 못하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응답되는 기도의 열쇠는 사적인 은밀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의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요? 5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시간만 되면 어디로 나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 시장 내거리로 가서 기도 시간 기다렸다가 딱 손들고 나 기도할래 이렇게 떠들어도 된다 이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얘기했듯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목소리를 합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렇게 외쳐요.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죠. 더 크게 외쳐라. 너희 신인 바알이 귀가 막았든지 휴가를 갔든지 잠자든지 그러는 모양이니까 더 크게 더 열심히 외쳐서 바알을 깨워봐라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기도에는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도다 에베소의 위대한 아데미여 이것을 2시간 동안이나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아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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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댄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그리고 오래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의 결정적인 사례들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생각을 먼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언어 이전에 이미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해야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입술에서 나오기 전에도 이미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읽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원이 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떤 노 부부에게 늦둥이로 태어난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젊은 나이에 그냥 허망하게 부모들 앞서서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아들의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어머니가 맨날 며칠을 울부짖으면서 상해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가 벗겨질 정도로 나뒹굴면서 나중에 관을 땅속에 집어넣을 때는 그냥 같이 자식하고 같이 들어가서 묻히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해서 자식을 땅에 묻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영감이 토박마루에 떡 앉아가지고 멀거니 먼 산만 바라보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있어요. 자식을 앞서 보낸 분노를 그 무심해 보이는 남편에게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무개를 나 혼자 낚간디? 이러면서 남편을 갈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 남편을 갈고 대니까 그 영감님이 갑자기 홀락 하더니 마당에 침을 탁 뱉어내는데 보니까 목구멍에서 핏덩이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울고 불고 치마가 벗어지게 쫓아다니고 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서러움과 원통함과 아픔과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로 뱉어내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극히 한 자락을 조금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는 그거지만 그 작은 한 조각을 보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과 아픔과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진실한 표현을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마술 같은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인 바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짓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중언부언, 또 다른 말을 바꾸면 그걸 염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해달라는 것 다 해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면 잘 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생각을 해서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어떤 때는 자식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챙겨서 해주는 것도 있고 아무리 해달라고 몸부림을 쳐도 끝내 부모가 해주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키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기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문자 그대로 다 응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축구 경기 절대 승부가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감독이 다 기독교인이면 누구 기도를 들어줘요?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 그것이 기도입니다. 구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그 안에 사특한 것이 끼어들기 쉽다. 구제는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참으로 귀한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이 반드시 좋은 방식, 좋은 동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부패한 인간은 이 좋은 일들을 얼마든지 나쁜 방식으로, 나쁜 동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이웃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꿈 깨라.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다면 가면을 벗고 쇼하는 것을 당장 그쳐야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시장에 가서 순대와 호떡과 이런 것들을 사먹는 그것은 세상 정치판에서
정치꾼들이 하는 짓이지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몸짓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의 칭찬을 듣고 하기 위한 사특한 동기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 세밀한 것을 합히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식,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려는 것. 제대로 된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것. 잘못된 동기,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제대로 된 동기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더욱 힘쓰는 우리 전주의 엘리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신실한 자녀의 삶을 더 열심히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